우리 중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교회 밖에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나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다 산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구주가 되시는데 그 구주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어떤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저하고 인사하고 싶어서 온 가족이 오셨던데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 부부이신데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복음으로 달려가다가 나라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고 이제 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키르기스탄, 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다 파키스탄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중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대부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해교가 거의 95%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2살하고 4살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있고요.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임신 7개월이신데 주님이 부르셔서 들어갑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숙연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이런 선교사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실제되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마음 주시면 또 선교 헌금도 함께 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았을 때 아프리카도 이제 이렇게 다 가난하고 그게 아니고 또 중심 도시들은요 대단히 발전된 도시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나라는 유독 좀 가난한 나라였고요, 좀 어려운 나라였는데요. 가장 중심 도시인 수도가 우리는 서울이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를 가보았는데 포장도로 반, 비포장도로 반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탄진도 비포장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다 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포장 반, 비포장 반이에요.
백화점은 없습니다. 뭐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죠. 그래서 그 수도에 갔는데 가장 큰 마트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장 큰 마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 단위. 우리는 대전은 시잖아요. 청원이 청원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 단위에 있는 농협 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 있는 농협 마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게 그 수도에서 제일 큰 마트랍니다. 그러니까 신탄진에 있는 보통 마트 규모보다 적은 거죠. 우리 이제 적은 거 말고 이렇게 LG 마트 이런 게 있잖아요. 훨씬 적어요. 그게 백화점이랍니다. 극장 딱 2개가 있는데 서민들은 갈 수가 없대요. 보통 대학 졸업하면 학생이 월급을 한 5만 원 정도 받는데 극장비가 한 3, 4천 원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가지 않고요. 커피숍이 있는데 그들은 가지 않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간다고 해요. 가장 큰 병원이라는 것도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통 군 단위에 있는 병원보다 적더라고요. 입원실이 한 30여 개 정도? 그렇게 그게 가장 큰 병원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 그러는 신기하게 대통령 우리나라는 청와대잖아요. 그 대통령 집무실 있는 곳이 세에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궁도 가봤는데 아주 초라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월세로 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장관실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 한 끼라는 것도 영양식이 아닙니다. 영양식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음식도 아니고요. 아주 연약한 반찬 한두 가지도 안 되는 그거에다가 또 2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끼 먹는 사람들 꽤 있다고 해요. 제가 도시만 벗어나면 그 수도만 벗어나면 중소도시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가 있고 부산이 있고 또 어디가 대구가 있고 인천이 있고 전주가 있고 대전이 있고 광주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내려가면 그런 중소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군 단위 수준도 안 되니까요. 내려가봐야. 수도가 그 정도니까. 근데 신발을 신지 않는 주부들, 어린아이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씻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지만 그땐 전체적으로 가난한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 직업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른 분들은 직업이 뭔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은 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간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세간원은 오늘날 우리 한국성하고 조금 다른 것이 당시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게 되면은 노마에도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 유대에게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착복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가 일부는 먹고 일부는 국가에 바치고 일부는 노마에 바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세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냥 보면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뭐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를 가지고 저 사람은 뭐다? 저 사람은 아주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 오늘 말하면 이렇게 그냥 죄인 취급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게 봤냐면 창녀하고 세리하고는 같은 동급으로 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류층에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간원이었습니다.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죠. 그때 다 가난해도 그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간에 앉아있다 말고 어때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를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떻게 살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 그런 결단 말이에요. 정말 결단하셨습니까? 또한 그 결단한 삶을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성경을 보았는데요. 로마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을 형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요즘에 어떤 여자분이 그 이붓 아들을 죽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뉴스 잠깐 이렇게 보니까 다음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그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 누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형까지 갈 것인가 뭐 무기는 받겠죠. 그래서 사형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뭐 논의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으로 사형을 받든지 안 그러면 무기수가 되든지 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게 되는데 이 죄 지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교도소입니다.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죄가 없어질 줄 아는데 놀랍게도 세상에선 죽으면 그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뭐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도 그가 자살해 죽어버린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립니다. 기소유예에서 끝나버려요. 내가 폭탄을 터뜨려서 수십 명을 지금 살해했어도요. 자기가 같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뭐 죽은 사람 어떻게 조사를 해요?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정 문제로 해서 계속 저여오면 교수도 국회의원도 사장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자살해버리면 끝이 나버려요. 그 범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욱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성경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거기까지요.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전부를 말하겠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했다, 좀 이런 것 죄가 되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몰랐다, 보이지 않는 데서 몰랐다, 그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다, 이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었는데도 안 걸려서 괜찮은 사람이고 걸려서 이제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나는 크게 나는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죄인이나 아니 그러면 노예 아니면 종으로 이렇게 잡아온 사람을 자기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누군가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값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를 대신 사는 것이 속량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게 속량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고요.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사형을 잘 시키진 않긴 하지만 원래 사형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현재 사형제도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나라가 있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보통 무기수 내지는 이렇게 형을 주죠. 130년형, 150년형, 230년형 이렇게 형을 때립니다. 사면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형이 있는 나라는 이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말이에요, 어떤 사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죄를 범하면 사형제도가 없다 보니까 극심한 죄를 범하면 230년형을 받고 30살 먹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도소를. 자, 30살 먹은 사람이 230년형을 받고 들어가는, 교도에서 살다 교도에서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을 어떤 값을 대신 치르고 꺼낼 수 있다. 그런 제도가 혹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도 경미한 죄라든지 어느 정도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5년형을 받지 않았는데 300만 원 낼 벌금이 안 되면 그를 구속해서 300만 원어치 살게 하는데 하루 일당을 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몇만 원 일당 쳐서 그 3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엔 과거에는 뭐 대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탁금을 건다는 것도 있고 우리 법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으로 약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조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30년형을 우리 내 자신이 받았는데 할 수만 해서 누가 대신 이걸 갚아줘서 속량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겠죠. 영원히 교도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지금 발 하나 딱 디디면 이제 들어갈 건데, 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이미 다 끝이라고 판결이 다 났고 이미 심판이 다 끝났는데 들어가는데 이를 살려줬다면 그 살려준 그를 위해서 함부로 살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재료로 만들고요. 재료라는 것은 영을 만드는 거예요. 재산이고 집이고 모든 차고 다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 영을 하지 않고 은행에다 넣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좀 맡아주세요. 누나 좀 맡아주세요. 동생아 좀 맡아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정말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아멘.
고아나 교회나 주님 나라에서 제로로 만들고 어디로 가라? 키르기스탄으로 가라.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하라.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12제자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면 당장 오늘 갈 일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갈 일이 없을지라도 지금도 물으면 아멘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요. 안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는 대로 따라가느니라.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의 구원자니까. 영원한 나의 구원자, 영원한 나의 보호자시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영원히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시니까.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모르는 사람이 왜 따라가요? 우리 애들에게 야, 모르는 사람이 뭐 좀 받지 말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확실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는 어떻든 내려놓고 교육자로 간다고 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모세의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기도는 절대로 세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네 한번 우스갯소리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 가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무소유로. 아멘. 제로를 만들고 주님이면 충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 없이 어떻게 달려가는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아멘.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은 아니죠. 2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누가 중매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유시킬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자신이 제물,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죄를 관가했다. 이 말은 죄를 관가했다면 다른 말에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아멘. 아멘. 지나가 주셨다. 우리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원래?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간혹 어떤 걸 듣고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질로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간혹 예배드리러 올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 고백을 하면요, 선교사님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걸 내가 항상 느껴요. 내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외우니까. 그래 이걸
간혹 말씀을 전하다가 암송할 때 어쩌다가 선교사님 이렇게 들으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멘이지. 아멘. 그렇지. 누가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야. 누가 자신을 위해 죽는다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살지. 이 이하로 생각하고 사는 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가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다시 살아난 자들이 절대로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간절한 기대, 이건 성도가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오직 전과 같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전이나 후나 언제에도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니. 아멘. 저 보십시오. 이 믿음 말고 다른 믿음도 있나요? 예수 믿는 삶이 이 삶 말고 또 다른 삶도 있는 건가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자신의 삶인 거예요. 아멘. 이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믿기를요. 심판을 유보하시면서요. 심판이 임하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인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두렵고 안 두렵고 하는데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안 두려운다고 큰소리 빡빡 지르면 사실은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다만 정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 죽게 됐는데 그 장성한 아들에게 병원에서 절규하면서 소리를 들이대요. 부르면서요. 시춘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같지 않고 옛날에는 보험제도가 좀 안 됐을 때 저도 봤는데요. 자기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투병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50 정도 되고 40대 후반이면 투병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냐면 어떻든 간에 돌아가시긴 돌아가시는데 집안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하고 그걸 갖다 말아먹는다고 해요. 재산을 싹 없애질 때까지 병원 신세를 지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싹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죽으라고 놔둡니까? 논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다 팝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팔아서 살려보고 하는데 못 살고 대부분 죽더라고요.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아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요. 10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지금 요즘에 코로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을 해서 10대 사망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9위는 10위는 9위는 이게 있던데요.
제가 보는 가운데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검증되기는 가장 많이 죽은 병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병으로는 에이즈랍니다. 저는 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억 정도 죽었다고 하네요. 요즘은 에이즈도 좀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도움을 좀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실제로는 같은 종명으로는요, 그 눈에 보이게 죽은 게 아마 근데 폐도 그렇게 많이 죽었을 텐데 그 에이즈가 쉽게 보이는 이제 전염병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거는 암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암으로 죽은 사람 더 많겠지만 전염병이 아니니까 전염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한 3억 정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요. 교통사고 아니면 어떤 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 또 질병, 타살당하는 거, 누가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역사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백억만, 그렇죠? 수천억 명도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용기 있는 자이죠.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고 하면 기쁜 소식인데 지옥 갈 자가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받으라고 하면은 멋모르고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아멘. 원래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부 돼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근데 예수님이면 살든지 먹든지 마시 죽든지 살겠다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가짜 목회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뭐가 진짜냐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굶었고 얼마나 매맞았고 곤장으로 39대씩을 5번이나 맞고 돌로 찍힘을 당하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 조그마한 쪽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질 뻔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네요. 계속해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아멘. 그렇게 살았어도 자신은 항상 행복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 말씀을 아멘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예수 믿는 거 그냥 동의할게요. 인정하죠.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인도를 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증거 내놓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 성령님이 없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지만 그 영이 있는 자는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믿을 때. 믿으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믿을게요. 그런데 그대로 밖에는 좀. 그래서 그 십자가 그런 말 말고요. 나 죽고 따라서 이런 거 그런 말 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따라가야 됩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진짜 믿는 자는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는 해요.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자기 좋은 평판 듣기를 원하고 자기 연민, 자기 인정, 자기 연민 나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 좀 이해해 늘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음 만난 사람 이것도 어디에 못 박은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이 왕비예요. 아멘. 다 가지고 있어요.
왕도 내 것이에요. 재산도 모든 영광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저 무수리 같은 여자가 나한테 와서 아이 뭐 저래 그런다고 해서 명령 내려쳐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속상히 할 리가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천억 부자에게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아무리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저 시골 초등학교 나온 농부가 가가지고 당신의 무식합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는 사람에게 아주 병들어서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당신은 참 아주 그렇게 몸도 안 좋고 그렇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수 신랑, 아멘. 영원한 하나님,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마음속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안 계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사람이 세상에 좀 누가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 받겠어요. 아멘. 혹시 믿었어도 그런다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아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직접.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몸무게 56kg에 아주 온몸에다 물감을 다 묻히고 양잿물 나는 냄새, 손에 새까만 손을 가지고도 벤츠를 타고 있는 역대급 부회장인 사장에 가가지고 당신 불쌍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아멘. 사실이었으니까 덕백이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실이니까. 아멘. 그 사람 벤츠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너무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성탄절이면 거기 있지도 않는데 공장 문 닫아놓죠. 쉬는 날이니까. 앞에 문을 탁 철문을 닫아놓는데 교사들하고 성도들 몇 분 가가지고 당신 그 성탄절에 노래 부르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밤새 막 다닐 때입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함께 그냥 찬양하고 함께 이 사장에서 한번 기도하자고. 불쌍하니까. 누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아멘. 왜 자존감이 낮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바울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제수의 몸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빨지도 못한 옷을 입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덮을 이 머리도 하나 제대로 감지도 못한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멘. 그런 몸으로 서가지고 당당하게 왕과 총독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들 나처럼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나라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뭘 두렵겠어요? 왜 무서워하겠어요? 어디 가서 기죽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믿는 자는요. 자유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용기 있게 달려가십시오. 복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복음을 잘 모르기도 하는, 그래서 변절시키는 교회 안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정말 믿는 사람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뭐 저렇게도 되려나 하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교인들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사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얻으니까 그 사람은 물질도 조금 더 나아지고 다 얻어지니까,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옳은데 나처럼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무 내가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도전받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단에게 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28장인데 저는 28장을 읽고요, 읽느라고 미리 읽느라고 42장까지 미리 또 읽어놨어요.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화요일 할 것까 이렇게 쭉 한번 읽어놨어요. 그리고 또 묵상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9장까지 내용이 알아요. 38장, 39장 전부가 뭐죠? 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아까 멘트 하셨듯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거기 한번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매월 첫 주 월요일이니까 1년이면 1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주 1일 첫 달 1일 첫 달 1일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월삭 제사. 다음에 7일이 되는 안식일마다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제사를 피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또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도 매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알고 1월 14일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제사가 있고 그날 지나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제사가 있고요. 이거 끝나면 50일 되는 해 오순절 제사가 있습니다. 또 7월 1일 날 나팔절 제사가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절 제사가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장막절 제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너희들 말이야 그 7월 10일이 혹시 1일이야. 7월 10일 이르면 7월 10일 날 대속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1일이면 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월삭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날은 한 가지를 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월삭도 드리고 속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도 드리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예배가 많은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년 내내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데 그때 드릴 때마다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놔뒀고요. 이 장막절만 내가 한번 기록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에 여러분 보시면 알죠? 양 있죠, 양. 양을 첫째 날은 14마리, 그리고 2마리, 14마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11마리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줄여서 7일까지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매 순간 드려지는데 이 양과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든 짐승이 다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당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오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더라고요. 그 죽노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날마다 재물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게 내 죄를 대신해서 아멘. 그와 같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서 번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죽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죽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워드 후즈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갑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 뭐 사건이 있나 봐요. 말년에 우울증에 걸렸대요. 이 사람이요. 최고의 갑부였는데 그는 한 호텔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에선 많은 재물과 많은 존귀를 가지고 있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있어도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있으면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울증 걸려서 사는 사람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초점을 분명히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누굴 위해서만 산다고요? 모든 여러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고 그런 자를 주님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그 사람은 세속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원래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가 오늘 로마서 14장 7절 9절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전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말씀 오늘 아멘으로 받되 행복하게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매일 걸어가세요. 아멘. 주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가서 성경 같은 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부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는 문틈에 오셔서 이슬 맞고 오셔서 문을 열어보고 네 신부가 자는구나 하고 주님이 쳐다보고 미소 짓고 또 가셨다 또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가서 성경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언제까지 우리가 구호만 말할 수 없고 암송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생명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에 두려워서 살아갔던,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두려움이 없는 자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또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주님께 마음껏 고백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성령님 능력 달라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